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샬롬. 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와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존재와 또 목적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나요? 네, 예수님이 삶의 목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자,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첫 번째 목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한다 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인생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기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것도 대조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과 사람들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상을 기쁘게 하고 어떤 대상으로부터 기쁨을 얻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이제 소요리 문답 1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목사님하고도 예전에도 또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 인간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일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혹시 내가 목사님이 되어야 하나?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에 개봉한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육상 선수 에릭 리트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주인공은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은 또한 나를 빠르게 달리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나는 달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때 기쁨을 느낀대요? 달릴 때. 자신이 평소에 하고 있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살 때 가장 힘이 나고 가장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지 않을 때 그런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에릭 리들은 자기가 달리고 있을 때에 그걸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 때에 주님의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을 소홀히 하거나 목적이 없을 때에 우리는 방황하게 돼요. 방황하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허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 가장 강력한 삶이 되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린 삶을 될 때에 가장 강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보다 여러분 더 강력한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위대한 일에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이때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목적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나도 죽고 남도 죽게 되는 그러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의 가사처럼 똑같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친구가 있고, 똑같이 게임을 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친구도 있고, 똑같이 운동을 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친구가 분명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게 되는 것임을 알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면 그때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취미생활을 해도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린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가장 강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린 사람,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냥 잘 참석하는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런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배라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예배만 드리면 그냥 기뻐하시는 그런 감정도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첫 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즉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단순했어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였고 가인의 예배는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예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은요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목사님이 알고 있는 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연예인 중에는 자살하기 전날까지 예배에 참석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예배를 잘 드렸다면 결코 자살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 자가 경험했다면 여러분 왜 자살을 선택했겠어요? 도리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게 기독교가 발전하고 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후에도 우리나라가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목사님은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이부터 어른들 그리고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하여서, 말씀을 한 번 듣기 위하여서 왕복 2시간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또 일제강점기와 북한 공산당의 예배를 드리며 죽이겠다는 협박에도 예배를 지켰고 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가만히 두고만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그들에게 교회적인 부흥과 나라적인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목적이 된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그 예배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마치 TV 리모컨을 들고 소파에 위에서 편하게 앉아서 TV를 보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리는 친구가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른 태도와 예배의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라요. 분명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궁금한데요. 자, 알다시피 목사님은 어렸을 적에 운동선수를 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5-6시간씩 운동을 하면 정말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됩니다. 이렇게 땀을 흘리고 운동을 마친 뒤에 목사님은 포카리 스웨트를 벌컥벌컥 마시는 것을 참 좋아하고 그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았었는데요. 자,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땀을 흘리면 우리 몸에 누적되어 있는 중금속이나 이런 노폐물 성분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말합니다. 자, 그냥 땀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쾌적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가 어딘가요? 네, 사우나죠. 사우나에 가서 땀을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맹물 수준의 땀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서 흘리는 땀에는요, 아무런 중금속이나 나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땀은 아무리 많이 흘려도 건강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억지로 땀을 빼듯이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빨리 끝나는 예배? 웃고 재미있는 예배? 아니면 뭔가를 얻어가는 예배? 이런 생각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기쁨을 위한 예배라면 거기에는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나에게 웃음을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빨리 끝났기 때문에 좋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예배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혹시 그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몸단장을 하고 때로 선물도 준비하고 약속 시간보다 빨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준비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옷차림과 그리고 헌금과 그리고 시간 그리고 마음 모두가 준비된 예배가 될 때 곧 최선을 다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드려야 한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상을 함께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배할 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예배의 배경으로 한 말인데요. 구약시대에는 예배할 때 항상 제물이 있었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런 제물들이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양이나 소가 필요 없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물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될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양이나 소와 같은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닿지 않았던 것처럼, 연락되지 못했던 것처럼 신약의 예배는 우리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멋지게 잘 드렸어도 그의 삶의 죄악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되어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자, 본문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린다는 말은 몸을 죽여서 제물이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기 위해 내 몸을 희생제물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막 진짜 우리의 몸을 자르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제물 대신 나를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원하세요. 그래서 사실 예배는 예배의 형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마음대로 사용해 달라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너희의 예배가 될 때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의 본래 뜻은요,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는 것이 단지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인 예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합리적인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보더라도, 친구들이 보더라도, 또 옆집 아줌마가 보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마음과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 교회를 다니는 부모가 아이를 입양한 후에 아이를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때문에 우리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목사님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게 앉아 있는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마음판에 분명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서
해명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복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해명해야 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소식지인 타임지에서는 매년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을 뽑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BTS, 또 봉준호 감독님이 이 백인에 뽑혔었는데요. BTS와 봉준호 감독도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워하며 기뻐했다는 뉴스를 목사님이 본 적이 있습니다. 타임지라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것은 누구라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속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헛다리 짚는 인생이 되어서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예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인생,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